만족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게 돈이든 지위든 인기든 뭐 건강이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해. 혹시 그렇게 느낀 적 있으십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에는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그 만족감이 계속 유지된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차 타다가 경차보다 중형차 타면 만족해합니다. 중형 타다가 대형 세단을 타면 만족해합니다. 국산차보다 외제차 타면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15평 사는 것보다 24평 살면 더 만족해하는 것 같고 24평보다 32평 살면 더 만족해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교인분 중에 콘도 회원권이 있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빌려주신 적이 있어요. 저기 충무의 마리나 리조트인지 뭔지 하여튼 그쪽인 것 같아요. 64평이더라고요. 제가 집도 64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콘도니까 그런 데니까 살림이 일반 가정집보다 좀 적잖아요. 필수적인 것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넓어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 소파 치우고 거기서 족구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64평 정도 되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한참 뛰어가야 되고 누구 부르려면 소리를 질러야 될 정도로 이게 이 정도로 넓구나. 그 정도 살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하루 이틀은 여기가 우리 집이면 참 좋겠어. 그렇겠지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 15평보다 24평, 24평보다 32평 살 때 더 만족스럽다면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차에 만족했다면 중형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15평에 만족했다면 24평 굳이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좀 더 큰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좀 더 좋은 동네, 이왕이면 천국보다는 분당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불만스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되게 만족했는데 200만 원 받으면 훨씬 만족스럽죠. 그럼 그걸로 만족해 합니까? 30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4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족스럽습니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지금 같이 사셨잖아요. 만족스럽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남편의 얼굴이 지금보다 조금도 더 잘생길 필요가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거나 그래서 외모를 1도 고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하나님 수준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의 제 아내의 외모는 1도 안 보고 중심만 봅니다. 그럼 살짝 상대방이 살짝 기분 좀 좋지는 않은데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불만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는 충분한데도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게 좀 더 됐으면 내가 이걸 가졌으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게 채워졌으면 그러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족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 뜻은 그래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이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기대에 못 미치고 그냥 그렇게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 그냥
만족스럽게 여기자. 이게 자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11절에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좀 다르죠. 아니 사실 많이 다릅니다. 앞에 게 없으면 바울도 그래 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만족스럽게 여기자. 현실 부정.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쁜 상황을 쭉 말합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좋은 상황에 처해봤죠. 풍부하고 배부르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바울의 말이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만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감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 만족의 이유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내 만족의 이유가 있지 않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상황에 만족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계속 불만스러워요. 아파트 차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비천, 천하게 되거나 배고프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리고 궁핍, 가난하게 되고 이런 나쁜 상황들 자체가 오지 않을 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뭐가 다 잘 되고 말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다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병에도 걸리고 사업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도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바울이 어떻게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이 바람에 부는 나뭇잎 같아서 상황이 나빠지면 만족하기보다 불평하기 쉽고요. 분노로 기울어지기 쉬워요. 뭔가 대상을 삼아가지고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이 이유를 그에게 막 쏟아부고 싶은 거예요.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내가 그런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막 만족해 하는데 그때 그 만족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돈이 많아졌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합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만족은 진정한 만족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사라지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만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할 때 이 만족은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또 풍부하거나 그럴 때 정작 그 풍족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않는데도 만족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죠. 상황이 만족스러우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비록 짧아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해요. 이번에 맨날 35명 중에서 35등 하더니 이번에 32등 했다. 만족할 수 있죠. 근데 32등에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30등 안으로 좀 들어가라.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지 않는 때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들이 변하면 만족도 금세 사라져요. 금세 사라져요. 저희 애들이 화성 남양 살다가 여기 청북 와가지고 아파트 탁 들어갔는데 저희들 아파트 처음 살아보는 거였거든요. 아빠 여기 펜션 같아. 너무 좋아 막. 지금은 좋은 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만족의 기준을 환경에 두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도라도 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요. 기도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그 풍요 때문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지 주님 때문에 만족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가? 암만 상상해봐도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만족해하는 이유가 대부분 뭘까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 궁핍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의 유럽 대륙이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교인들이 생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날 때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2번이나 더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서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풍부하다 그래요. 지금 내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하는 만족의 이유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풍부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때문에 헌금이 단순히 많다는 이유로 만족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진심으로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 있지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만족의 비결.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한 헌금은 바울에게 단순한 헌금 이상이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그거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헌금은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여겼어요. 왜? 18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그 선교 헌금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로 생각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표현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 방법 중에 번제라는,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할 때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그걸 향기라고 했어요. 고기가 타는 그 냄새. 그래서 이 제물은 향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다. 이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사실 그게 내가 타는 거거든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타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의 이 헌금은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고, 이 헌금은 바울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 여겼어요. 짐승이 아니고 헌금일 뿐이지만, 바울은 그래서 적어도 이 헌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자리에 없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이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기에 바울은 이 헌금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한 이 헌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3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후원하는 키르키즈 이제 박여수아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특히 사모님은 폐가 엑스레이 찍은데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뭐 의료 시설도 그렇지만은 이게 느려요. 이 방역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체계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요. 자국민들 먼저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만히 생각해,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희가 듣고 한국으로 이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어떻게 전세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6식구인데 6식구가 들어오려면 우리 돈으로 거의 500~6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런 목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후원해 주는 걸로 사역하고 그때 그달 그렇게 사는데 뭐 저축을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한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에 소식을 알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전체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한 건 아니지만 그 비행기 그 교통비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후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6식구가 다 더 늦지 않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방선교사님은 저하고 20살 때부터 같이 한 방을 쓰면서 공부했던, 그냥 형 했던, 병대야 그러고 동고동락했던 사이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후원 금액이 들어오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면 그게 선교사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통해서 자기가 컨택해 봤을 때 얼마가 들어왔다 이걸 나중에 알거든요. 근데 워낙 위급한 상황이니까 바로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우리는 그냥 헌금을 한 거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비행기 값이 아닌 거예요. 목숨값인 거예요. 목숨값. 전세 비행편도 없는데 비행편을 마련한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신청해서 됐고, 또 그 6명이 다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그 비행기 딱 한 대 있었는데, 그 시간 그 공항까지 가는 길도 수백 킬로, 워낙 큰 나라니까 그 시간 못 맞추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 선교사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는 그냥 헌금 보낸 건데 그분에게는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헌금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 너네 헌금 많이 해줘. 2번이나 더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되게 풍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아무리 풍부한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천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배고프고 그러지만 너희들이 한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그걸 확신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앞에서 외치는 목사의 말을 믿으면 그런 확신이 생깁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확신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서 생긴다면 사실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약해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확실한 건 그 확신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던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려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이 계셔요.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지만 그분은 모든 인간의 궁핍함을, 그 영혼의 메마름을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에게 헌금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지만 참된 교회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정작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한 헌금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확신함으로 자족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헌금이, 그 헌금을 보며 그 키르키즈에 계신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라도 가고 가족들, 친척, 형제 누구에게 알리기라도 하지만 그 타국에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걸렸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 받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궁핍함에 계시거나 혹시 마음의 비천함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힘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궁핍에 처하거나 빈궁에 처하거나 배고픔에 처하더라도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형통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내 기대와 다르게 내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